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중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막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긴 말씀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23장 이제 사라가 이제 죽은 뒤에 이제 스토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하면서 사라가 죽은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들 중 이제 4명의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부인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들 중에서 죽은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사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이가 아브라함이 137세 그리고 이삭이 37세의 나이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쓸 땅을 사기 위해서 지금 땅을 이제 에브론과 거래하는 스토리가 오늘 주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가 되게 짧을 것 같아요. 생기가 도네요. 감사합니다. 네, 짧을 것 같아서 다른 거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본문 안 뛰어넘으려고 좀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왜 무덤을 사려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2년간 75세에 넘어와서 62년간을 지금 유목민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종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종들 중에서는 아브라함 집에서 존귀 여길 만한 종들이 분명히 죽어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땅을 샀다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땅을 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든 거예요. 왜 땅을 샀을까? 왜 굳이 무덤을 사야 했을까?
그냥도 지금도 장사는 잘 해왔는데 그냥 무덤을 잘 만들어서 묻어주고 다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는데 굳이 무덤을 샀을까?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일단은 땅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씨에 대한 설명은 이제 지난주에 드렸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씨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씨가 그 성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것은 결국엔 원수의 성문을 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복의 모든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은 씨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씨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온 땅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얻으면 씨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게 확실해 라는 이 땅이 모든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얻으면 씨에 대한 약속의 증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이런 표현 쓰죠. 복된 땅에다 해서 복지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자체를 얻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 얻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땅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을 얻게 됨으로써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땅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자신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손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작은 땅이라도 내가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증거를 남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는 아무 쓸모없는 무덤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무덤을 산다는 건 의미가 없고 시체를 묻고 자기가 묻힌다는 게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땅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나그네다. 나는 당신들 옆에서 떠돌아다니는 자에 대해 불과하고, 거류하는 자라는 이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 판단했냐면 나그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왕처럼 살고 있는 부하가 300명 이상, 싸울 수 있는 부하만 300명 이상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100세가 넘은 나이에 몸을 굽혀가면서까지 땅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한 건 사실 조금 이제 이상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13장 15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나서 너는 일어나서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땅마다 다 네 거야. 걸어 다녀봐. 그리고 보이는 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내가 너 주고 너 자손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은 때에 땅 한 평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모든 땅을 준다는 약속이었는데 현실은 땅 한 평이 없는 상태. 그래서 몸을 굽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땅이 아니라 무덤 쓸 땅을 사야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되게 승리하고 천국이 있고 완성되고 생명을 얻고 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약속 다 받으셨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세요? 자, 슬픔이 없으신 분, 고통이 없으신 분, 부유하신 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정도 있어도 되는데 저도 손 들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네. 우리 인생이 약속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살고 있죠. 신앙은 늘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괴리감이 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괴리감 속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몸을 굽히고 나는 나그네야라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세요? 라는 불평이 아니라 약속하실 걸 믿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일해야지라고 결정하고 무덤을 사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을 때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이진 않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무덤을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왜 안 이루어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오히려 나는 전혀 이득을 얻을 수 없지만 내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꺼이 내가 내 물질을 투자해서 내 자존심을 내어버려서 몸을 굽혀서라도 내가 무덤을 사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무덤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무덤이었지만 자손들을 위해 기꺼이 거룩한 낭비, 자기에게는 정말 쓸모없지만 자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인데 이렇게 끝내면 억울하니까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성경대학에서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주빌리 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빌리라는 말은 희년,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죠. 이 희년 정신에 따라서 만든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뭘 하냐면은요, 요 녹색 보시면 후원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을 매입합니다. 부실 채권이 뭐냐면은요, 우리 성화자매가 있어요. 성화자매가 100만 원을 저한테 빌렸습니다. 그리고선 저한테 뭘 써주겠죠? 채권을 써줄 거예요. 내가 돈을 그리고 나중에 100만 원을 받아가시오라는 증거를 씁니다. 그리고 저는 100만 원을 주죠. 그리고 이자를 얼마씩 주기로 결정할 거예요. 맞죠? 그럼 처음에 10%씩 이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10번 지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도 원금을 못 갚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게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이자도 못 갚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원금은 진짜 갚았죠. 근데 아직 이자가 들어오죠. 근데 100% 이자가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자가 10%가 다 안 들어와요. 그럼 이게 이제 채권이 좀 쓸모 없어진 거예요. 부실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파냐? 우리 자매님한테 2,000원에 팔아버립니다. 아, 돈 받는 거 너무 힘드니까 네가 알아서 받아내, 나머지. 그럼 이 2,000원에 이걸 사요. 그 다음에 이 이자를 다시 받아내기 시작해요. 2,000원에 사서 10%를 또 받아냅니다. 그래서 뜯어낼 때까지 뜯어내 봅니다. 그래서 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팔아요. 그러면 준서가 이제 깡패들을 데리고 찾아가죠. 이렇게 어깨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차압딱지를 붙입니다. 너 안 내면 죽어. 그래가지고 밥통 같은 거 다 뺏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또 이자를 내요. 근데 이자를 원금을 갚고도 넘쳐서 내는 상태. 그런 상태의 채권들이 있습니다. 500원, 200원 이렇게 거래되는. 근데 원금은 1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채권들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봤는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원금을 갚고도 남았고 이미 이익은 다 얻고도 남았고 이 사람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그냥 매입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갚아야 될 권리지만 실제로는 500원, 1000원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채권을 다 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불태워버려요.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빚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의 정신은 뭐냐면 50년째 될 때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빚은 다 탕감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땅도 다 돌려주고 빚진 것도 다 회복해주고 종이었던 사람을 다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것이 희년인데 그 정신에 따라서 은행을 만들고 아무 이유 없이 부실 채권을 삽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빚진 자의 종됨을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게 이 주빌리 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6,615명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부실 채권 매입한 가격이에요. 저 끝에. 저는 숫자에 약해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9천을 지금 모금해서 부실 채권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빚이 해결된 사람들의 총 금액은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8,002억. 3억을 투자해서 4억을 투자해서 8,002억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되게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무덤을, 우리한테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무덤을 사는 것과 같은 그 거룩한 낭비, 작은 낭비를 통해서, 작은 희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컴패션 북한 사역 비전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헌금 봉투가 나가고 어른들이 그 작년 예배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은 어떻게 되냐면 통장에 쌓입니다. 왜 쌓아 놓냐면 북한이 열릴 때 우리가 황해남도에다가 어린이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정립하고 있어요. 북한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북한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그 돈을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빚을 갚아도 되고 다른 데 투자해도 되고 여러 좋은 데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음 후손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희생하겠다. 우린 이거 그냥 쌓아두고 절대 딴 데 쓰지 않고 우리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쓰지 않고 그 돈은 오로지 쌓아서 북한이 열리는 그날 어린이를 위해 쓰겠다라고 생각해서 거룩한 낭비하기로 결정해서 빚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쓰시겠죠. 오늘 그 설교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몇백만 원만 있으면 한 사람을 구출해서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올해 2명만 구출해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250이면 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대요. 500만 모아서 2사람만 좀 오래 구해냈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 좀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낭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우리가 볼 때 무덤을 사는 건 소망 없는 일이고 쓸모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긴 할 건데 사실상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로 아브라함의 의미 있는 인생은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을 사는 것으로 인생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고 그곳이 약속된 땅이고 우리가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하기로 결정할 거예요. 400년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 바로 그 무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아주 사소했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려는 일들을 후손들이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없고 나에게 소용없는 일일지 몰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 무덤을 사는 행위를 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사야 될 무덤은 무엇이고 내가 추구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작은 일일지라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낭비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